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성경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은 다른 나라 얘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무리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하니까 살펴볼 생각을 못하죠. 일반 평신도들은 그냥 그것을 목사님이 전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보다 그냥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맹점이 무엇이냐, 그 표현을 사람들이 이제 좀 거칠게 하면은 맹신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하는 습관에 깊이 젖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맹신도라고 합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병신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을 교회에서 이제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따른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저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따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솔직히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더 생각을 하지 않고 목사님들도 더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알려주지도 않고 서로 묻고 따지지 않는 그 침묵의 카르텔, 교회 안에서 누구도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면 안 되고 누구도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말 그대로 바보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디모데한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제 한 것이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것의 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다.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의 적용이 요한의 때까지로 잘못 이해하거나 생각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16장 16절도 마찬가지죠.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성경을 보면서 아주 쉽게 잘못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구나, 율법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이것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개역 성경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역 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이것은 요한의 때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이것도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기꺼이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말이 무슨 말인지 솔직히 이거 저 잘 이해 못했거든요, 예전에.
예. 그러니까 기꺼이 받을진대가 뭐지? 하지만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예언을 너희가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오신다는 것을 먼저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었다. 선생님이 엘리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예언자가 그 예언을 너희가 받아들인다면은 바로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고 또 다른 데서도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의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리라 하고 한 엘리야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거. 그다음에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그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는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게 그 병행 본문입니다. 지금. 네, 병행 본문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행 본문을 같은 병행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읽고 조사를 해서 그걸 알아서 같이 읽는 것은 그 본문을 읽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병행 본문으로 누가복음 11장 11절은 또 다르게 표현을 했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1장 11절이 예를 들어서 어렵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은 그것을 쉽게 풀어 놓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서 완전히 동일한 본문이 아닐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러고서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 11장 13절은 무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자의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이 율법과 예언자의 적용이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요한까지. 그러니까 요한 이후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까지,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예언자죠. 율법이 특히 요한의 때까지 적용된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 마무리된 것이다. 요한에 이르기까지 된 것이다. 그것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요한도 결국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했는데 율법의 적용이 요한의 때까지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받아들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오해들이 이제 상당히 크게 됩니다. 어떤 오해가 발생하냐면은 율법의 적용을 요한의 때까지 진짜 하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서 4장 5절 보면은 엘리야의 예언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게 말라기 말씀이니까. 말라기 1장 1절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라.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건 이 땅, 그래서 저주를 받았죠. 여기 70년에. 그러니까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예언된 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이 돼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침례 요한이 와서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요한을 침례 요한을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병행 본문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대주의 사람들입니다. 세대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것 중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하늘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말 그대로 하늘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기록이 된 것이 3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어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 주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설교의 주제를 많이 설교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범하고 있는 오류가 무엇이냐? 이거는 성경 한 구절만 비교되면 끝나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동일한 겁니다.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하늘의 왕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구절들을, 병행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론이 그냥 그 한순간에 그냥 쉽게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논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 이 복음서가 왜 4개입니까? 그만큼 중요하잖아, 이 복음서라는 것이. 그래서 이 복음서를, 그러니까 이 세대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을 분리하는 것은 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서 성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들어보셨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의 교리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을, 신약을 전체를 보는, 그리고 종말론까지 완전히 이어지는 이 구분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오류를 우리가 여기서 쉽게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은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으로 예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은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병행 본문이란 말이에요. 병행 본문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여기서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다. 그 다음에 그 뒤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침노를 당한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6장 16절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게 다른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 외에도 이 논리를 깨뜨릴 수 있는 말씀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번영 본문에서 하늘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한테 이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그 하늘의 신들, 그 다음에 로마 신화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우상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태복음을 제외한 이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한 것이, 오히려 근데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한테 쓴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구분을 해서 성경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대주의에 빠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은 이들이 무엇을 저지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가 깊이 살펴보고 있지를 않은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죠?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또 한 가지 한번 봐볼까요? 이거 좀 나중에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죠? 근데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 지나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와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번갈아서 동일하게 쓰고 계시죠. 그래서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을 구분하는 거, 천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구분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을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에서 어떤 논리를 잘못된 논리를 만들어서 자기 그것에 계속 이제 매여서 이 뒤로부터는 이 사람들이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으로 구분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모두 성경이 그러한가 체크를 해보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그 병행 본문들을 체크해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토론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너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동일하게 한 본문에서 동일하게 쓰시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제 물어본다면 이 사람들 답을 못하겠죠. 답변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병행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이런 문제의 해답을 이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해설서. 이것이 때로는 훌륭한 우리의 길잡이가 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세뇌시켜서 무엇을 만드냐? 독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지켰던 이 미시나라는 것입니다. 이 미시나는 무엇이냐? 이 율법의 토라를 해석해서 자세하게 그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시나는 토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태클을 걸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 규정집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걸었습니다.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칩니까? 안식일 날 왜 밀이삭을 따먹습니까? 등등 계속 태클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보고서 당신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손을 씻지 않고 왜 빵을 먹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왜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파와 이 율법 학자들에게는 그냥 장로들의 전통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완전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너희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근데 이 미시나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슨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거 없습니다. 토라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지키는 것인가를 좀 이해하기 쉽게 다 풀어가지고 해설을 해서 이 정도면은 안식일 날 몇 킬로를 걷고 몇 킬로 이상 걷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침을 해놓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전통이 되어서 이 전통이 결국은 악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허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면은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주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 옳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다른 율법사들과는 다르네요. 뭐가 다를까요? 이 사람은 그 미시나라는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다고 성경이 적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네. 모든 선지서에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말라기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성경의 본질을 성경으로부터 배운 사람인 거죠. 근데 많은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었느냐?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힘을 쏟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해하거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운. 여기 보면은
너희의 전통, 여기도 보면은 너희의 전통, 그 다음에 그 이하 구절 보면은 사람의 훈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훈계.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놓은 해설서죠. 해설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범했던 이 일들이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됩니다.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이 주석과 해설서가 때로는 우리한테 좋은 지침이 되고 길잡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의존될 때 무엇이 되냐? 그것은 반드시 독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범했던 일들을 그대로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유튜브 같은데 그 다음에 설교가 되어지는 것들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주의에서 나옵니다. 개혁주의, 세대주의.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든 이 두 개의 이 주의의 범주를 벗어난 설교를 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개혁주의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어거스틴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칼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있고, 그것이 이제 장로교의 주요한 교리가 되어서 가르쳐집니다.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1850년대 그 존 다비에 의해서 이제 생겨났고, 그 다음에 스코필드를 통해서 미국의 이제 주석을 통해서 번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 세대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이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가르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클레어런스 라킨이라는 그 사람이 쓴 세대적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레어런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라는 것은 스코필드 주석을 거의 똑같이 인용을 한 것이고요. 이 스코필드는 이 존 다비의 그 성경 주석을 똑같이 거의 이제 흡사하게 적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석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이제 존 다비에 의해서 쓰여졌을 때, 그때는 상당히 참신하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세대주의의 제일 큰 장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는 거였어요. 그죠? 세대주의의 핵심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는 겁니다. 예.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에 있어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주의에서 장점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되게 성경적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미시나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시나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행했던 이 장로들의 이 전통과 유전이 그 모두 틀린 것만 있지 않다고요. 거의 90%는 거의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통교리라고 불리는 이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세대주의가 놓친 것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부분 잘못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세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주의적인 이 성경 관점, 교리가 다 맞느냐?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명한 킹제임스를 쓰고 있는 곳들, 그 다음에 브래드린 처치, 원래 이 존 다비가 브래드린 처치 사람이니까 이 존 다비의 이 세대주의가 형제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복음이 좀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조금 이해한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성경 해석은 항상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 개혁주의를 대표하는 그 성경 해석서가 기독교 강요입니다. 네, 존 칼빈이 쓴 3권짜리 기독교 강요입니다. 거기에서 성경에 대해서 거의 모든 걸 다 논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텍스트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 이상으로 교수님한테 따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수도 그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따지지를 못합니다. 왜냐? 누가 쓴 건데? 감히 칼빈이 쓴 거죠.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교수는 그 학교에서 잘리게 됩니다. 매장당하게 됩니다. 이단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 교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해설서, 주석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유익이 있지만은 그 반면에 그 독이 있다. 그러니까 90%는 우리한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10%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성경을 볼 때 어떤 그 하나의 주의 가지고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서기관과 율법사들을 책망합니까? 그리고 요 아래 있는 사람한테는 왜 칭찬합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한테 따지는 사람들은 지금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이 밑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답한 걸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그 차이가 뭡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성경. 장로들의 전통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익숙해져 있다. 성경 그 자체. 그래서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책망을 받고요. 하지만은 이 율법학자는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 해설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밑에 사람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거기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을 예수님한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 세대주의, 오늘날 그 모든 사상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것이 둘 중에 거의 하나입니다.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는 주의,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떤 주의가 없어. 무개념주의로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은 이 개혁주의와 세대주의가 신학을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하고 있는, 분리하고 있는 이 존 다비에서 발생한 세대주의,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한 거기에서 절대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분명히 받죠. 분명히 도움을 받지만은 그것을 뭐하고 지속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냐? 성경과 지속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필요가 있냐?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개혁주의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가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그 말들이 다 틀리진 않거든요. 많은 부분 틀리지만은. 그러니까 많은 부분 틀리니까 아예 귀담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대주의 사람들은 뭡니까? 니들이 성경을 뭐 아냐 이거죠. 개혁주의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개혁주의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분, 잘못된 부분들 맞거든요. 하지만 개혁주의가 그것이 다 잘못되어 있지 않다고요.
세대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주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통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이들 기껏 세대주의 해봤자 뭐 100년, 100년밖에 더 되냐, 150년밖에 더 되냐. 그러니까 이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무엇이든 세대주의가 무엇이든 그 다음에 이런 이들이 해석해 놓은 이런 것들이 무엇이든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참고 이상으로 이것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는 여기에 세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구절 요한의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뭐 이렇게 선지서 이렇게 이걸 구약시대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서 이것을 이제 요한의 때까지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 이후에 신약 은혜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바른 분류는 솔직히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서 성경을 구분할 때는 반드시 뭐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바보가 아닌 한 다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구약과 신약을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류할 게 뭡니까? 율법과 복음 은혜입니다. 원래 중세까지만 해도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성경만 이렇게 구약, 신약 분류가 돼 있었지, 이 분류를 하지 않고 통으로 성경을 해석했다고요.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많은 교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발견한 게 뭡니까?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구약 성서는 율법책으로 사람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킨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복음 곧 은혜의 책으로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으며 그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가리킨다. 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루터부터 그 성경을 구분을 실제로는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신약에 나타나네. 그래서 이 루터는 죽을 때까지 그 관점,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그 관점을 지속적으로 붙듭니다. 하지만 칼빈의 경우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정을 도입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상당한 율법주의가 되고요. 어거스틴의 사상을 많이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나누어서 보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리나라 근 100년 동안 이 성경을 나누지 않고 성경을 해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선지서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빨락이 들어가 있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11조를 이 시대에 적용을 해서 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분류가 조금 상당히 미흡하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때까지도 신약의 은혜 시대에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에 트릭이 있다는 거죠. 아까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해서 율법의 적응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착각하냐? 이 복음서 자체가 신약의 은혜 시대로 생각을 하고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거 잘못 구분하면은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원래 제대로 구분하려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 복음서까지 구약의 율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병을 고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 고치고서 누구한테 가서 그것을 확인받으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나음을 확인을 받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복음서까지 이 구약의 율법 시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복음서까지는 율법이 적용되는 시대야. 이렇게.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끝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끝맺으시죠. 율법의 저주가 어디까지 있었느냐? 이 복음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율법의 저주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담당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서 안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소선지서까지 구약까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고요. 이 복음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점까지 율법의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심각하게 강화시킨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율법을 전혀 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거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까 장로대 유전 이런 것들이나 율법을 통해서 잘못 지키려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명한 대로 율법이 그 목적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나를 믿어랍니까? 내가 좀 있다가 십자가에 달릴 건데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마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켜라요? 율법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영원한 생명을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으시네요. 이때까지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율법 학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를 드리지만은 너희가 정의와 자비와 신의의 율법에 중요한 것을 버렸다. 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은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개혁성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이용해서 오늘날에도 그 11조를 내야 된다 이렇게 써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도 이 당시에도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라.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체 11조를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뭐를 또 행해야 됐었다고요? 예. 예, 의와 인과 신도 행해야 했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두 가지를 모두 잘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순전히 율법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그 개혁주의 사람들도 이것에 심각하게 걸려 넘어지는 게 이겁니다. 산상수.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기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율법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뭐 이렇게 뭐 욕을 하거나 이 성내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서 단서를 단 게 뭐냐면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46절 보면은 너희가 다른 사람한테만 인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우리가 율법사들과 그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살인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내고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너희가 지금까지 껍데기만 지켰는데 제대로 지켜라. 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껍데기만 지키지 말고 제대로 지켜라. 제대로. 중심을 다해서, 마음 있는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의도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율법의 그 본 의도, 그러니까 목적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율법 앞에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인간들,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시기 위함이었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율법 앞에 죄인이 돼 있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뭐로 돼 있냐? 의인이 되어 있네. 껍데기는 다 지킨다고 의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본래의 목적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율법의 정신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교회 시대에 많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말씀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거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르게 이해를 못한 거냐면 복음서가 율법의 시대라는 거, 복음서까지 율법의 시대라는 거, 율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목적 하에서 율법에 대해서 강화시키셨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잘 해석을 못합니다. 29절 30절 이게 전부 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거의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30절도 나오죠. 네, 이 29절 30절을 이 개혁주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대주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 실제로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 명령이면 눈 빼고 손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상식적으로 제자들한테 29절, 30절 이 오른 눈과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고 빼버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누구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이들이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그 자기 삶의 교훈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누구한테 강요를 하냐면 성도들한테 강요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산상수훈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뭘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도표를 봤지만 구약과 이 복음서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우선해야 되냐면 이 복음서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와 이 서신서가 충돌합니다. 그럼 무엇을 우선해야 됩니까? 서신서를 우선해야 됩니다. 이 구약과 서신서가 충돌합니까? 뭐가 우선해야 됩니까? 서신서가 우선해야 됩니다. 예, 복음서와 서신서가 충돌합니다. 무엇이 우선돼야 됩니까? 서신서가 우선돼야 됩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충돌합니다. 무엇이 우선돼야 됩니까? 서신서가 우선돼야 됩니다. 이 서신서는 칼빈한테 준 게 아닙니다. 루터한테 준 것도 아니고요. 어거스틴한테 준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준 겁니다? 준 겁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책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는 있지만은 그 책이 우리의 교리를 강요하고 주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누구한테 주어진 거냐면 바울이 직접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 칭찬받은 그 율법 학자처럼 우리는 바울한테 직접 들으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그 말을 어렵게 하질 않았다고요. 누가 어렵게 하고 있느냐? 그 철학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칼빈이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어지럽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성경을 만드는 것이고요. 오히려 인간들이 이 단순한 바울의 이 말씀을 이 되게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정통교리라고 내밀면서 이대로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것만 가르치고 신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문제들은 이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죠? 다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신칭이. 믿음으로 없는 구원. 근데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 뭐가 나옵니까? 산상수훈이 나오네. 지금 복음서와 서신서가 충돌하죠.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복음서까지가 율법의 시대였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시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특별히 이제 칼빈주의에서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칼빈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요.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이 사람은 복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정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율법을 또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무엇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복음과 예정과 율법 이 세 가지가 강조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분산이 되게 돼 있다고요. 마음이. 율법도 지켜야 되네. 예정이 돼야 되네. 예정이 된 것을 예정이 된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위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네.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 두 개를 정확하게 분리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거를 분류해서 우리 시선을 이것도 봐, 예정도 봐, 그 다음에 율법도 봐, 은혜도 봐,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은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집중해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내가.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이 신학자들의 말처럼 엄청나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사람들의 이 교과서인 이 기독교 강요 살짝 보면은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율법을 강조했는지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율법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시를 치리할 때 율법을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8명을 화형을 시켰습니다. 58명을. 자, 보시면은 이는 곧 율법이 영혼과 지성과 의지의 순종을 요구할 뿐 아니라 육체의 모든 부패한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영적인 것 외에는 아무런 냄새도 풍기지 않는 그런 천사와도 같은 순결을 요구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율법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도 그렇고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를 요구하고 있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입을 막아서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찍소리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근데 이 칼빈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칼빈도 산상수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살짝 보면은 우리가 율법의 의미가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새로운 해석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최고 율법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사악한 생각으로 그 생각들을 오염시켜 놓은 상태였다.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를 겉으로 저지르면서 이것을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쳐 놓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상을 가장 위험한 오류라고 책망하시고 부정한 눈으로 여자를 보기만 하고 간음을 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였으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증거하였고 마음으로 화를 품기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되며 투덜거리고 욕설, 저주를 분노를 겉으로 드러나기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라고 말씀. 이거 산상수훈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새로운 율법 제정자로 상상하며 그가 모세 율법에서 결핍된 부분을 복음의 법으로 보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새롭게 율법을 이렇게 재규정하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재규정하신 거 맞거든요, 솔직히. 복음의 율법이 완전한 옛 율법을 훨씬 능가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 사상은 정말 해롭기 그지없다. 모세의 계명들의 총체를 보게 되면 그런 사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깎아내리는가 하는 것이 모세 자신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전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런 사상은 결국 옛 조상들의 경건을 외식과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우리를 미혹시켜 그 유일하고도 영원한 의의 규범을 버리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 지나치게 기독교가 복음만 주장을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그 노파심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표현하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강조하지 않는 것을 우리를 미혹시켜 그 유일하고도 영원한 의의 규범을 버리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되리라.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이것을 권고가 아니라 명령으로 봐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여기서 그런 결론을 얻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명령이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 칼빈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아주 비꼽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열에서 지워진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반열에서 지워진다면이, 여기서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칼빈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열에서 지워진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는가? 그래서 칼빈은 이 사는 이 생애 동안 모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다 사랑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 이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은혜에 의해서 발생하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이 법을 지켜서 이 율법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율법의 강화라고요. 칼빈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는? 그런데도 그들은 수도사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수도사들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키기 위해서 수도를 했거든요. 이 산상수훈은 수도사들의 아주 가장 핵심이 되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려고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것을 먹으면서 수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사들만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 그리고 오로지 그들만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나? 지금 이 칼빈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말씀은 뭘로 받고 있어요? 실제 있는 그대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따지면 교회는 이방인과 세리의 무리로 전락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율법으로 지키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세리와 죄인들의 무리밖에 더 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다 뺏기고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꽤나 다행스럽기도 하겠다. 이렇게 비꼽니다. 누구를 비꼽니까? 이 스콜라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좀 인간이 지키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칼빈이 그것을 비꼬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다 뺏기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해야지 지금 하늘나라의 아들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거를 지켜야만이 하늘나라의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생각이 이 칼빈 머릿속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한국 교회, 그러니까 장로교가 거의 뭐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이 복음과 율법이 혼합돼서, 율법이 복음인지 복음이 율법인지, 복음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지, 이걸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이 신학생들한테 이게 교과서로 이 최고의 권리로 그들에게 이 주어질 때, 말씀될 때, 이들이 이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그 멍에를 방자하게 뒤흔들어 벗겨보님으로써 자기들이 사탄의 자녀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스콜라 철학자들이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이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지워진 뭐라고요? 멍에다. 수도사들만 그러면은 수도사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녀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멍에라는 것은 알긴 아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멍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계명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니 말이다. 그렇게 따지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계명에 비교하면 그 어떤 계명도 이보다 쉬운 거다. 그런데 칼빈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논리는 맞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쉽지 않아, 원수 사랑하는 게.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오신 겁니까? 인간의 실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오셔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그 섬김의 의의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칼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속지만은 이 논리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저렇게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먼저냐,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 중요하냐, 이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무엇이 되냐? 율법을 지켜야만이 아까 그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이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왜 그랬냐면요,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시험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뭘로요? 율법의 한 말씀으로. 칼빈이 얘기한 그 말씀으로.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앞에 누구도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까? 이 율법 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어떤 누구도 이 말씀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 지키기 힘들죠. 불가능하죠. 사랑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이 저주를 이루신 거죠. 저주를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칼빈이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파였다가 신도가 된,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도록 명하자. 왜 이렇게 하자고 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 안 지키면 너무 방종하게 살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칼빈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해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 조상도 감당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에 실패했다. 근데 그 이방인들한테 그것을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한마디 결론 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에서 율법을 바울이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은 바울이 율법을 지켜라라는 한마디의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글과 그 다음에 바울의 글을 비교를 해야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칼빈이 바울이 하지 아니하는 많은 말들을, 많은 요구를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은 약속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를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이다. 유대 사회에서 최소한의 법이 있어야 되니까. 율법은 약속하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율법에 있습니까? 네, 율법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 12장 15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조문으로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까 토라에 나오는 모든 율법 10계명.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까지도 율법 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보면은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 여러 가지 범죄들 때문에 죄들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명령을 해놓은 것이죠.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자기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주장을 하고 있다. 많은 경우 복음과 율법을 섞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으뜸과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에 실수하면 전체를 범하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에 따라 앞으로 심판받을 각오로 말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개역성경에는 자유하는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유하는 율법. 우리가 이 율법의 그 종입니까? 율법의 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자유하는 율법,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율법의 그 도덕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지켜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그 십계명의 핵심적인 것들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지. 바울이 언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하는 걸 보셨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들. 바울은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거꾸로 놓으면 안 된다고. 이것은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칼빈이 그런 실수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칼빈이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이 세대주의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